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우리 인생을 길에다가 잘 비유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 여정, 그 길 위에 서 있다고 우리가 잘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길을 걸어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잘 걸어오신 것 같습니까? 길을? 앞으로는 잘 걸어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도대체 잘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없죠. 그리고 각자 다르겠죠. 또 그때그때마다 또 다르겠죠. 그냥 단지 짧게 드는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여러 걱정들이 또 여러 근심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길을 잘 걷는 것이다. 내가 이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사람들과 웃으며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길 위에 잘 서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길가에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앉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름을 확실하게 전합니다. 그냥 단지 눈먼 거지가 아니라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이 사람, 이 처해 있는 상황은 거지이면서 눈이 멀어 있답니다. 눈이 멀었으니까 생계를 꾸리기 힘드니까 당연히 구걸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죠. 이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이제 알았나 봅니다. 소리를 치니까 옆에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잠잡고 있으라 꾸짖었지만 더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은 그전에는 볼 수 있었단 말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곧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면서 제일 다가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눈을 뜨는 것. 그죠? 눈을 뜨는 것. 근데 이 눈을 뜬다는 것이 우리의 생물학적인 눈을 뜨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오늘 이 복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 길가에 앉아 있었다. 길가에. 길이 아니라 길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눈을 뜨고 나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5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생물학적인 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과정, 그것 안에서의 어떤 변화를 눈 뜨는 것으로 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소리를 막 질렀다고 했죠. 근데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너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불러오니까 그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갔다고 합니다. 이 눈먼 거지에게 마지막까지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겉옷이었겠죠. 근데 그 모든 것까지 훌훌 벗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답니다.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았던,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래서 길 밖에 있다가 길 안에 들어선 그 눈먼 바르티메오, 그 사람의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복음은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혹시 세례 처음 받으실 때 기억나시는지, 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엄청 기쁘고 행복했던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뜸과 눈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성당 오는 게 기쁘고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성당 가기 싫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고 의심이 들고 신앙생활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때를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눈뜸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그 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첫 번째 묵상이었고, 두 번째 묵상은 그러기 위해서 이 바르티메오가 했던 그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위는 바로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였습니다.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무엇인가마저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다가섰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의 묵상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기쁘고 싶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다면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 기대는 있지만, 하지만 나는 과연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바로 티메오가 겉옷을 던진 것처럼 말입니다. 성당을 와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매번 죄인으로 사는 것 같고 매주 오늘 성당 가지 말까 하는 그런 유혹 속에서 계속 우리는 위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또 그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좀 더 지금보다는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또 그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다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벗어 던질 수 있는 겉옷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겉옷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저의 묵상은 나쁜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으로 되어버린 무엇인가를 오늘 복음 묵상에서 발견했는데, 이것이 나와 하느님을 더 가깝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구나. 그것이 나에겐 겉옷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신자분들에게 한번 여쭙습니다. 신앙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고 은총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겉옷,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무엇인가? 그 겉옷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나쁜 습관인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화를 잘 내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험담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각자의 하느님과의 가까워질 수 없는 그 겉옷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내가 과연 이렇게 꼭 붙잡을 필요가 있느냐, 겉옷을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는 나에게 없느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길 가에 있다가 하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겉옷을 한번 벗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겉옷이 무엇인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